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6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우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전 일기 속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6개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은 보혈의 달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이름을 부르다가 승교한 우리 선배들에게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시되 이 나라가 튼튼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한 포를 가지고 하나님 비록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남은 6개월 하나님 주은 포를 가지고 잘 붙잡고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력 지도자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날씨는 더워지는데 하나님 그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 하면서도 그래 하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핑계대고 일이 되고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개월 남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왔다가 그냥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을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놓지 못한 우리 식구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직장 문제로 놓지 못한 우리 식구들, 아파서 놓지 못한 식구들, 마음에 상처받은 식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특히 군에 간 자녀들, 하나님 어디로 가가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예배위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존에는 예배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을 좀 돌려가면서 이 안내위원, 헌금위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일들이랑 겹치는 것들도 많고 또 인원들이 조정이 많이 되어서 예배위원으로 그 2020년도에 그 임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좀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중고등부가 또 모이게 된다 알아주시고,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2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2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날 그리고 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나아가야 될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요한 참 사랑하라 강조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요한 2서에서도 진리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의 강조점도 뭐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7절부터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적그리스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거짓 선생.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 이 미혹하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큰 장애물 행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진 사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일대에 그 지역에 아주 만연해 있었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변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화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들 원래의 사상, 원래 영지주의는 그리스에서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면서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사람들이 다 각각의 이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래 사상을 다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 정도만을 좀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시간에 그것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은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육체는 악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얼핏 그런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우리는 받을 때가 있어요. 자,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천상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혼이 원래 하늘에 그냥 있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떤 신적인 불꽃이라는 좀 애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실해 가지고 이 육체 안에 추방이 되어서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영혼이 가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감옥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에 그 영혼이 갇혀진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이 원래 천상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예, 잊어버린대요. 자, 그러면은 이 잊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 바로 영지주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두 번째 특성이 그거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특별한 지식은 뭐냐? 내가 원래는 하늘에 있었어. 이거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히 세 번째 특징 무엇이냐? 이것은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죄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럼 끼친 영향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요, 여전히 끼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영지주의는 자,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이단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줬습니다. 자,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주장이 완벽하게 이들의 주장이 완벽한 영지주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요, 영으로 오셔서 결국 사람들의 영혼만 구원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육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단들이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한 불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시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인 재림 예수인 어떠한 교주 누구누구와 함께 성적인 결합을 갖던가, 아니면 이 교주의 몸에서 나오는 어떠한 체액이나 이런 DNA를 받아서 그것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교리, 이게 바로 한때 유행했던 피갈음 교리인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교리죠. 한때 유행했던 통일교 그리고 JMS 이단이 바로 이러한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교리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의 피해,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지식 체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 체계, 이게 뭡니까? 말을 통해서 말을 하면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 편지를 보고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지식이 축적이 되고 인류가 발전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복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진리를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물론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도 있었지만 그 비유를 다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한 자기들만의 지식이 필요하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여기에 이면에 영적인 지식이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혹하는 단체가 있죠. 어떤 단체입니까? 신천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자칭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자기가 알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비유를 막 계시록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요, 그 말씀 해석하는 법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다, 가지가 제자를 상징하는 거다, 잎이 전도자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냥 이거를 성경을 암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무 책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열심히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보면은 막 나무가 하나님, 가지가 제자들, 이거 복잡해. 자, 세 번째로요. 자, 이들 교리, 영지주의의 교리가 끼친 영향, 이게 뭐냐면요, 인간들에게 신인합일이라는
교만한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자들이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깨달음과 영적인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안에 잠재된 신성에 살아나서 우주의 신성과 결합을 하는, 이건 좀 말이 거창한데, 이 신성이 우주의 신성과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 되는 거,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죠. 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적인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냐? 특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교만하고 방자해지는 거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심사숙고함이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는요, 보통 믿는 사람들은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돌아봐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신이 나빌의 경지에 이르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물론 여기서 기도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거 하죠. 그런데 뭐 합니까? 알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계속 입 밖으로 쏟아내는 거, 이건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때에 부흥사들이나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예의 없게 막 함부로 행동하죠. 막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탄의 자식아! 그래서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 조시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 부흥 강사들이. 그 예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귀중하게 여기신 사람인데, 그런데 주중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까딱해서 이렇게 했어요. 때마침 목사도 졸리게 설교를 해. 어떡해. 졸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이 사탄의 자식아,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고 심지어 각종 범죄도 거리낌 없이 그냥 저질러 놓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죄와 그 욕심을 모두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안에 많이 있었죠. 영지주의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영지주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까닭은 인간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봐서요, 육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육신을 사랑하면 안 돼. 육적인 거는 다 물리쳐야 돼. 날마다 내 육신을 못 박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날 자신을 죽여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신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자살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왜 도덕성과 윤리성을 파괴시키느냐?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은 악한 거니까 육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고행도 일삼고요. 또
결혼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수도원 운동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요. 이런 이런 영향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방임주의입니다. 왜냐? 육신이 쓸데없는 것이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물건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괜찮다. 왜? 어차피 뭐 다 썩을 육신인데 뭐 망해가는 거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러한 방임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리 선교회 박옥수 목사죠. 목사 아니에요, 이 사람. 자,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뭐요? 지하철 같은 데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박옥수 목사 이렇게 하고 이게 뭐라고 글 써 있습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방금 전에 우리 계속 얘기했죠. 영지주의자들 뭐 한다고요? 비밀스러운 지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어차피 악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또 이게 가능한 게요.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하는 거 상관없어. 왜? 내가 그냥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모두들 알고 있는 것일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요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로는 모든 육체와 영혼은 선하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 안에 여러 욕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요, 이런 욕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는 것들은 욕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들 아래 있는 것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건강한 욕구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성욕이 없으면 인류가 번창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위험하게.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왜 우리 사람의 육체만 자꾸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게다가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요, 죄가 우리 육체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영혼이 없는 육체의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는 영혼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육체와 영혼이 모두 악해진 것이지,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것, 육체는 악한 것, 이런 이분법적인 존재는 맞다 틀리다? B. 틀렸다. 여러분의 육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합시다. 어머나,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육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니까.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시장하심을 느끼셔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오기도 했고요.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셔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죠. 식사할 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대면서 먹었어요. 기대면서 누워가지고 우리 생각에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워서만 먹었거든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허리에 이 흔적을, 상처를 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지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적은 사도 요한이 다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예수님께서 또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느끼는 육신의 모든 형편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반박은요. 자, 우리의 구원은 비밀한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죠. 그 비밀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비밀은요, 그들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자, 그들이 말하는 비밀은, 그 지식은 결국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는 바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람과 정의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실천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만 알아볼게요.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보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부정하고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멈추게 하는 아주 악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여러 차례 이 요한 1서에서도 그리고 여기 요한 2서에서도 이런 영지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니까 영지주의가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다는 것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한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따지고 생각을 하면 이들은 뭐라고요? 육체가 뭐라고요? 악하다.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의 육체가 가난하거나 병들어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 할지라도요. 나는 어차피 죄사함의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뭐 잘못했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신인 합의를 이룬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들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마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그런 자세들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혹시 소홀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형제들이 막 죽게 되었는데, 아마 그래, 뭐 이 세상, 악한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겠니 하면서 이 천국의 이 형제들의 죽음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이 우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형제들에게 죄를 범해가면서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합일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거 그냥 막 무례하게 막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다 행동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2서 8절과 9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요, 아무리 헌금 잘하고 아무리 전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영지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모두 헛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분명히 영지주의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육체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 속에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증명하고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하고 묵묵하게 이 사랑을 실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 너무나 무지한 우리들, 다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영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여전히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밝은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화를 씻어 남 섬기는 중에 도를 몸소해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은혜 줄지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깨우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이 가정에 계시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그 자리가 예배의 당이지만 이 자리에 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큰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또 서로 맞잡고 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로 더욱더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리는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이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도 아끼지 않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올리는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름답게 쓰이며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각 가정의 가계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흉년의 시기에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참 신기하게도 채워지는 그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이 어서 빨리 더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사랑을 가르치신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육체로 사랑을 하며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러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사